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좋은 얼굴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는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정말 너무 많이 설교 듣고 또 아는 이야기시고요. 혹시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으셨더라도 이 야곱의 돌베개 사건은 아마 잘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찬송가에도 있고요. 저희도 찬송가 부를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 아주 굉장히 극적이고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탄생하고 또 동화도 나오고 소재들로 그림도 많이 있는 이 야곱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엄청난 사건, 오늘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드디어 어찌 되었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서 곧바로 뒤이어 아무 상황도 몰랐던 에서가 달려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너무 깜짝 놀랐고 아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고 분통했고 에서는 야곱을 반드시 동생이지만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렇게 원했던 장자권을 따냈고 결국 아버지 축복 손에 얻었는데 부모님이 볼 때는 이 자녀들의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터에 야곱을 이 부모는 합의하에 다시 그러니까 부인을 얻는다는 목적으로 하란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지금 어디를 떠나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집안에 머물면서 재산을 2배 이상 자기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대표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언약 자손으로서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듯 먼 길을 떠나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복을 붙잡았는데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미래를 확보하려고 안전하게 자신이 장자로서 살아가고자 했지만 미래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야곱이 얻은 그 성공은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의 평안도 깨뜨려졌고 함께 그 장자권을 기뻐할 사람도 없이 가족도 없는 그 인생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당도한 집을 멀리 떠났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의 땅을, 그 약속한 땅을 떠난 자고 그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난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떠나서 당도한 곳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곳에 도착했어요. 그 어떤 곳이 그냥 히브리어 말로 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걔가 갔대라고 루스, 어떤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어떤 장소에 도달했는데 야곱은 어떤 장소에 그냥 홀로 가게 되었다. 철저히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속임수는 결국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단절을 낳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결과를 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절에 보니 그 어떤 곳, 그 루스에 해가 졌습니다. 실제로 해가 질 시각이었겠고 또 야곱의 마음 상태도 어두운 상태였겠죠. 해가 졌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아버지의 집, 자신의 가정, 그 장막에서 추방돼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야 하는 야곱의 처지는 낭만 같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장소를 알 수 없는 그 들판에서 컴컴하고 낯선 곳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데
잠자리를 펼 만한 장막이 없습니다. 이들은 원래 유목민이라 이동을 하게 되면 장막을 치고 누워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장막을 갖고 이동할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손으로 장막을 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잠을 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비참함을 그냥 고스란히 보여주는 잠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구약학자, 유명한 알렉산더라는 구약학자는 모세 전체의 모세 오경의 흐름에서 이 야곱이 도망가는 이 도피 여정을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의 영적 유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다 아시나 보죠? 군대 안 가신 분들은 아시네요. 네, 이등병의 편지라는 김광석의 너무 멋진 노래죠. 이 노래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리지만 결국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성장을 향한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첫 소절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이 말만 들어도 군대 안 간 저도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 가사가 참 그렇죠. 그 강제 징집이죠. 우리나라는 강제로 징집을 당하는 문화라서 누구라도 20살 되면 그 전에 징집을 당합니다. 어쩌면 야곱이 철저히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꺾이고 비워졌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즉 강제 징집이 아니라 강제된 자기 비움, 강제된 낮아짐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먼 길을 떠난 야곱은 지쳐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응급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저는 전화만 기다려야 되는, 서울에서 전화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저 전화만 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 보호자들도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인생에는 참 많이 펼쳐집니다. 야곱의 밤이 아마 본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지쳐서 잠이 드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날 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돌침대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돌베개는 아무리 생각해도 편안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돌을 베개로 베면 잠이 올까요? 그래서 몇 번을 상상해도 이거는 도대체 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곳에서 야곱이 꿈을 꿉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히브리어로 술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로, 높은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지 하늘 사다리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당시 문화 속에서 이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 층계라는 개념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친근한 구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다리는 아마도 층계와 경사로였을 거다.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있었던 지구라트,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라트를, 그 계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지구라트, 하늘로 이어지는 높은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계단이 하늘과 인간을 잇는 상징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들에게 도달하고자 높은 계단을 만들어서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러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층계였고요.
그 층계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을 넘어와서 28장까지 왔지만 창세기 11장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죠. 인간이 스스로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끔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그 바벨탑 역시 아마도 지구라트였을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은 봅니다. 그 모양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인간의 종교적인 성취와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높은 층계의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꾼 그 하늘 사다리는 그 방향이 달랐습니다. 야곱이 그 사다리를 놓고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야곱은 누워 있습니다. 땅 위에 그저 누워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를 내려주신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다리를 펼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잇는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척박한 들판으로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그저 돌에 의지해서 머리를 기대고 어쩌면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을 야곱에게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야곱에게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행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선행이라는 건 선행을 쌓아서 은총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에 먼저 도착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 있는 사다리를 본 그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을 보통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그런 종교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안에 내려오셔서 직접 임재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접촉해 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늘과 땅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틈을 메워주십니다.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상과 지상의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제멋대로 세상을 경영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은 누가 경영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천사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 세상은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연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고 어디를 피하든지 그곳에 먼저 하나님이 도착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다리 위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압도적인 은혜의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누구다라고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왜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는 땅과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온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축복을 다시금 야곱에게 확인시킵니다. 야곱은 지금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언약의 땅을 떠났습니다. 축복받은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던 땅을 떠났습니다. 그 땅에 계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장자권을 얻은 줄 알았는데 자신만 혼자 그 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시금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갱신해 주십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선언을 밝히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언약은 엄청난 언약입니다. 그 모든 약속의 중심,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자손과 축복의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계심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모든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축복,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땅,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손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땅도 사고 자손도 번창하고 재산도 번창하고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없는 복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시고 오직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인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은 죄를 괜찮다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다. 하나님이 죄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잘못을 깨닫습니까? 은혜를 만날 때입니다. 은혜 없는 죄의 지적은 정죄입니다. 은혜 없이 죄를 말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감싸 안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견책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신다면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를 전환시키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당장 기도하면 내 길이 곧장 다 열리고 다 모든 일이 풀리고 모든 문제가 즉각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봤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본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에게 지금 내가 당장 거할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지금 당장 거할 장막과 자손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축복에 앞선 가장 핵심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15절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미래가 자기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이루는 자는 나다 라고 하나님이 명확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이 땅으로 다시금 분명히 돌아올 것인데 그것은 야곱이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에서 번뜩 깬 야곱은 깜짝 놀랐고 드디어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곳에 와서 이름 없는 어떤 곳에서 돌을 베고 잤던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땅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땅이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땅인 줄 믿었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두렵다라고 말한 것은 생존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거룩하고 압도적인 타자, 하나님, 절대자를 대면했을 때 누구나 인간이 느끼는 공포, 누미노제, 즉 경외심 가득한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집 장막이나 그 처소에 머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그 한 장소였던 루스가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구나 라는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눈은 열리고 깨달음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장소가 갑자기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결코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버려졌다고 생각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뱉던 그 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쩌면 집과 멀리 떨어진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곳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하나님이 문이 임재하시는 곳, 하늘의 문이 열린 공간, 하나님의 집, 가장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기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환경이 완벽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배를 내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을 불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던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의 서약을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언젠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던, 임재를 느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경험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곳이 베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절망의 깊은 밤에 하나님의 베델을 세우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러 어떤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난 베델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의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바로 그 장소, 나와 하나님이 만났던 그 은밀했던 장소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해서 높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곳, 내가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는 곳, 또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사건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는 이 사다리라는 용어가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왜요? 성경은 사다리의 그 지구라트의 인간 계단의 상징을 싫어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노력에 대한 사다리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딱 한 번 여기에 사다리가 하늘이 열리고 라는 말이 나오면서 여기도 사다리란 말은 전혀 안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창세기 지금 28장 야곱에게 열렸던 이 환상을 그대로 차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적용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는 어떤 건축물 지구라트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참된 사다리다. 참된 베델이다. 참된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선언이십니다. 인자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늘이 열려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의 실패를 딛고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우리가 얼마나 높이 하나님께 도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완벽하게 주님 앞에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늘 사다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하늘 사다리를 보고 이곳이 예배의 처소구나라고 눈이 열리고 영적인 전환을 했던 야곱이지만 그 한 번의 체험이 야곱을 완전히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네, 이 서원 기도는 조건절이죠. 뭐뭐 해주시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약속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일게요. 믿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야곱은 당장 도망자의 신세에서 먹을 떡과 옷이 중요했겠죠. 자신의 안전이 중요했을 겁니다. 정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기억 없는 이 길을 하나님이 정말 보장해 주실까?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태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한 조건적 서원이라면 그것은 야곱의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베델을 경험했지만 한 번의 은혜 체험이 그의 모든 삶과 습관과 욕망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은혜로 야곱을, 이 미성숙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조건부 신앙을 가진 야곱마저도 내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이끄시고 야곱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를 기다리시며 그 후 20년간 받던 아람의 생활을 이끌어주시고 야곱 강가에서 씨름을 하시면서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차가운 현실, 앞으로 한치도 알 수 없는 현실에 내박혀질 때도 있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거래를 하려 들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거두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또한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있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은 필요한데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게 복 받는 길이야, 이렇게 하는 게 복 받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서두르고 거짓된 방식을 택하지는 않습니까?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해야 복을 받는다고 혹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혹시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재를 구합시다. 아니 도망치던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십니다.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주님은 나를 떠나셨는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가 있지요. 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겪고 있는 거 보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이미 계신 주님, 이미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그 주님, 미리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만난 그 삶의 자리를 예배의 초소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야곱처럼 은혜의 표지를 세웁시다. 야곱은 돌을 세워서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듯이 우리도 은혜를 기록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합시다. 이정표를 삶의 이정표, 감사의 이정표, 하나님과 나의 그 신앙의 이정표를 군데군데 세워놓으시면 이곳은 베델이었고 이것은 임마누엘이었고 이것은 여호와 이레였고 이것은 여호와 라파였어 라고 감사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다. 은혜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과 힘든 일상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길을 잃은 자리에도 먼저 찾아와 주심을 알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